뛰어넘을 것인가 멈출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물이죠. 장애물이란 말은 이제 가로막아서 거치적거리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을, 지나가야 될 것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애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 외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자주 만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장애물이죠. 외적인 환경이 될 수가 있고, 또 관계에서 오는 장애물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내면의 두려움이나 또 죄성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장애물로서 우리 그 길을 가로막고 서 있게 됩니다. 이런 존재들은 어쨌든 길을 막고 가로막고 또 걸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만나게 됐을 때에는요,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뛰어넘거나 아니면 그 앞에 멈춰서거나.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길에서 만났던 장애물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뛰어넘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앞에 멈춰 서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왕권 초기에 이 장애물을 맞닥뜨린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도우셔서 하나씩 뛰어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도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권 초기에 솔로몬의 장애물이 되었던 존재들에 대한 이 존재가 쭉 나열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아도니아 외에도 그와 함께 반란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령관 요압, 또 뒤에 이제 시므이까지 쭉 왕권의 장애물이 될 만한 존재들에 대해서 이 성경은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말씀을 좀 돌아보면 이 아도니아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요구합니다. 솔로몬에게 가서. 근데 그것은 또 다른 반란의 씨앗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을 듣자 그 즉시 브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처단을 합니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아도니아를 죽인 후에 솔로몬이 바로 누굴 찾아가느냐?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을 찾아갔을까?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은요, 이 아도니아가 처음 반란을 꿈꿨을 때 그를 따랐던 자들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또 다른 반란을 꿈꾸자 이 아도니아를 처단한 뒤에 이 아비아달과 요압 역시 이 두 번째 반란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들이 이것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이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을 처음 찾아간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이 아도니아의 때와 같지 않고 또 자비를 이렇게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 이것만 지금 솔로몬이 행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냐?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솔로몬이 분명히 아비아달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마땅히 죽을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는 않지만 내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과 함께 했던 공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를 인정하면서 그 공로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이 조치만을 내가 지금 너에게 취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어떤 조치를 보면 뭐 이 감정에 막 쌓여서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누가 하셨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막 감정에 휩싸여서 아니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키나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2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하는 엘리의 이름이죠. 이 아비아달의 파면은 오늘 솔로몬이 가서 감정적으로 대해서 그냥 파면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훨씬 이전에 엘리 가문에 내렸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요,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 자손에게만 해당되어진 귀한 직분,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쭉 세워가시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이후에 제사장들은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감당되어져 왔는데, 오늘 이 27절에 등장하는 엘리,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 엘리는 이다말 자손 중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도요, 결국 그의 자녀들을 막지 못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죄악된 모습을 저질렀으면 불러서 교훈하고 타이르거나 때로는 징계해서 올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징계를 내리시겠다.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결국 죽게 되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엘리 가문에 내렸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징계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여지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후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까지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오늘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내렸던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27절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 가문에 내렸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동시에 이 다윗 왕조의 장애물이 될 만한 이 아비아달을 솔로몬이 뛰어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의 파문을 보면서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 아비아달과 같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요, 분명히 아비아달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내용을 보면, 이야기를 보면 26절에 솔로몬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다윗 왕을 도와서 함께 여호와와 함께 했던 자였다. 다윗을 도왔던 자다. 궤를 함께 맸었다. 막 칭찬의 이야기, 공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 언제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인 아도니아를 붙잡는 순간 그가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랐던 이 신앙의 본질을 잃기 시작하고 정치적 계산에 빠져버리니까 신앙이 타협으로 돌아서니까 사람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들기 시작했고 스스로 신앙적인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아비아달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보면요, 이런 아비아달과 같은 마음이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과 신앙의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섰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타협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이 믿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적 없으셨습니까? 이런 아비아달과 같은 타협의 마음,
정치적인 계산, 세상과 하나님을 기준에 놓고 두 기준을 가지고 따랐던 그 모습이 여러분 없느냐 말입니다. 아비아달과 같이 우리 안에 신앙의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모습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장애물과 같은 존재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과 같은 존재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을 걸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하는데, 예수님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타협이라는 장애물이 딱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과 같았던 이 타협이라는 장애물을 여러분 뛰어넘어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손에 하나님 붙들고 언제까지 한 손에 세상을 두고 여러분 저울질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신앙의 타협점 찾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올인하시겠죠. 내일 예수님 오시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내일 예수님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부를 내 올인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타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느 정도 양보해서 맞춰가는 것을 진리가 요구하지 않아요. 진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간단해요. 여러분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결단.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내 마음속에 아비아달과 같은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장애물이 존재하면 진리로 결단하시고 뛰어넘으시라는 겁니다. 뛰어넘고 그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도 여전히 믿음을 계산적으로 타협하고 계시다면, 혹은 이 타협이라는 장애물 앞에 여전히 서서 머뭇하고 계시다면요, 그것은요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가셔야죠. 타협이라는 거. 언제까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 장애물 앞에서 머뭇 하실 거냐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솔로몬이요 과감히 아비아달 파면하거든요. 제가 보면서 물론 이제 왕권을 잡았으니까 뭐 사람 파면하고 뭐 반란군 제압하는 거는 쉽지 않겠냐는 생각과 동시에 어떤 게 들었냐면, 여전히 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이 파면하고 막 반란군 제압, 이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면, 이 장애물을 그냥 두면 왕조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과감히 믿음으로 이걸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솔로몬이 과감히 아비아달 파면하면서 이 왕조의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또 신앙의 길에, 믿음의 길에 여러분들 앞에 놓였던 이 장애물들, 아비아달 같은 타협의 장애물들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뛰어넘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라는 장애물을요 솔로몬이 뛰어넘어요. 그리고 바로 누구를 찾아가냐? 그 다음 장애물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요압을 바로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소문이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요압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눈치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내가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굉장히 밝았던 자 같아요. 요압이 아비아달이 파면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도니아는 죽고 아비아달은 파면되고, 그러면 순서상 보니까 내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합니다. 거기에 제단 뿔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단은 붙잡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압도 알았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제단으로 빨리 도망간 거죠. 근데 사실 이 여호와의 제단 뿔을 잡는 것은 우발적 살인에 대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요압은 사실 보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무고한 피를 흘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요압도 이 솔로몬에 의해서 처단이 됩니다. 브나야를 통해서 이 제단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다윗 왕조의 대표적인 장수였습니다. 어딜 가나 사무엘서에 보면 요압이라는 인물이 후반부에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한때는 다윗에게 아주 큰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힘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요압의 막강한 힘을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무고한 피를 흘렸던 이 죄악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압이 처단당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의 방해가 될 만한 요압이라는 인물도요, 이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뛰어넘게 여러분 하십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이 아비아달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안에, 타협이라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보면 이 요압이라는 장애물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고의적으로 살해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요압과 같은 장애물이 내 인생에 있을 수 있는가? 내 삶에 요압과 같은 장애물이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32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도 이 요압과 같은 장애물이 여전히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32절을 보시면 요압이 저질렀던 무고한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일을 아브넬이 죽고 아마샤가 죽은 것을 내 아버지 다윗이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이 마지막까지 모르진 않았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샤를 죽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요, 요압이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처단하거나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는 분명한 왕의 명령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스스로 이 무고한 피를 흘렸고 심지어 이것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냐? 요압에게는요, 다윗을 속이려는 의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속이려는 의도가 분명했고 내 죄악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야겠다는 의도가 요압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을 죽일 때도 그렇고 아마사를 죽일 때도요, 이 일을 그냥 유야무야 어떻게 하면 넘어가겠지. 내가 지금 지었던 죄악을 그냥 조용히 하고 있으면, 감추면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요압이 흘렸던 무고한 피에 대한 그 징계를 결과적으로 요압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갚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요, 요압과 같은 죄가 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도 숨겨진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요.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여전히 내 안에 갖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장애물로서 오늘 우리의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두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죄악,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그 추악한 모습들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누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오늘도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망각한 채 그냥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유만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숨겨진 죄악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 안에 무엇으로 작용하느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딱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 숨겨진 죄악들, 나만 알고 있는 이 죄악들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내가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치적거리게 하고 그런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오늘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무엇 하셔야 합니까?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나만 알고 있는 죄악,
남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숨겨놓았던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요압의 모습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진실된 회개가요, 그 숨겨진 죄악을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 아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묻혀져 있는 요압처럼 다윗이 모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악이라는 장애물을 반드시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썩어 문드러져 있던 죄악된 모습, 언제 지은지도 모르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만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진실된 회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악들을 뛰어넘게 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말씀에서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이라는 장애물에 막 뛰어넘습니다. 왕권 초기에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이었고 이제 후에 보면 시므이라는 이 장애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쨌든 솔로몬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본문 35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장애물 뛰어넘으니까 이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브나야를 어쨌든 요압이 죽었으니까 군사령관 세우고 사독을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제사장 세우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 이 아비아달과 요압이 보였던 타협과 숨겨진 죄악 이것들을 제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질서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35절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우리의 삶에 무너진 질서가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타협과 같은 존재들, 숨겨진 죄악이라는 존재들, 그 외에 여러 믿음의 길에 걸어갈 때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을 뛰어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너졌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재정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앞에서 그냥 뛰어넘지도 않고 멈춰서 있다면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게 회복이 안 되는, 그 타협이라는 자리가 무너지자 하나님께서 사독을 세우셨고 죄악된 숨겨진 죄악이라는 존재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분하야 세우시거든요.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켜가는 은혜를 언제 누리느냐? 믿음으로 우리 눈앞에 있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놓여있던 이 죄악된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뛰어넘을 것인가 멈출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길에 우리를 멈춰 세운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계속 멈춰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뛰어넘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니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다면 뛰어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비아달을 뛰어넘게끔, 요압을 뛰어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은혜를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길에 놓였던 장애물들을 하나하나씩 뛰어넘으시고 또 그 뛰어넘으신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다윗 왕조의 장애가 될 만한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어넘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왕조의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신앙에 분명히 위협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둔 장애물과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비아달 같이 신앙의 타협이라는 장애물, 혹은 요압과 같이 숨겨진 죄악이라는 장애물, 이게 위협이 될 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뛰어넘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신앙의 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결단하시면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신앙의 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보고 그대로 멈춰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타협이라는 장애물, 숨겨진 죄악이라는 장애물, 그 외에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고 있었던 장애물들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여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뛰어넘은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제단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